네, 오늘은 부활,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것, 부활,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Living Today with Viewing of End 이런도 되겠네요. 끝의 관점으로 Living Today, 오늘을 사는 것,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식물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식물을 키우는 거야. 네, 식물. 네, 제가 대단히 식물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식물 똥손이에요. 식물 똥손 아세요? 똥손? 네, 그냥 잡으면 다 죽여요. 식물 물도 주고 다 죽여요. 연쇄 살인마 아세요? 연쇄 살인마? 사람을 맨날 죽이는 건데 연쇄 살식마라고 있어요. 식물을 맨날 죽인다고. 저는 연쇄 살식마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 방에 이따가 올라가세요. 제 방에 이게 지금 난이에요. 예, 나는 물 주는 것도 정말 제대로 주고 있죠. 예, 물 이렇게 위로 안 주고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 나무는 해피트리인데 저게 이제 겨울에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거를 우리 지금 장모님 앞에 와 있는데 장모님이 다 잘라라, 싹 다 잘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란 거예요. 싹 다 자르고 봄이 돼서.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대단하죠. 제 방에 저 난이 와서 저 난을 정말 이쁘게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갈이도 제가 하고요. 네, 영양제도 줘보고 식물원도 가고 막 화훼장도 갔어요. 이 양재 여기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꽃도 보고 오고 막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 난이 얼마나 탱탱한지 제 방에 가서 이 난을 툭툭 쳐보세요. 제가 정말 잘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이게 지금 학교잖아요. 저희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클럽이 뭐냐면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소소정원이라는 곳인데 저희 학교 5층에 있는 발코니가 있어요. 그 발코니에서 약간 이 주말농장처럼 제가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거기다 심을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막 이렇게 심으면 아이들한테 뭔가 보상을 하겠다. 그 보상은 만약에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수확하는 날에는 제가 이 옆에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주겠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그런 클럽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들 막 너무 열광해요. 제가 이제 뭘 하나 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어저께 구상한 것은 그걸 살 때 그냥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학교만 통용되는 화폐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뭐 NFT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EOS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사면서 뭐 재밌게 이 공간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식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저만 신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실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학교 앞에다가 귤나무를 하나 세울까 지금 그러고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씨예요. 씨앗들. 너무 예쁘죠? 이 씨앗들을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심느냐는 씨앗만 봐서는 몰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어떨 때 아냐면 저렇게 써 있어야 돼. 저게 라벤더야, 바실이야라고 이 써줘 있어야 이게 그거구나.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씨앗만 봐서는 저게 어떤 것을,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씨앗만 봐서는 저 나무가 앞으로 토마토가 열릴지 뭐 고구마가 뭐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오는 봉지의 이름을 봐야 그것이 그거구나, 정확히 심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이 씨앗을 사러 가가지고 그 사장님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슨 나무입니다. 에이, 그 씨앗만 봐서 제가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그렇게 자라면 정말 토마토가 된다고요? 바나나가 열린다고요? 유자가 열린다고요? 증명해 보세요. 씨앗을 사러 가서 사장님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증명해 보세요.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저 사장님이 저를 내쫓고 아마 소금을 저한테 뿌릴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질문이 저는 그렇게 비합리적,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질문인데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게 부활, 이스터의 의미잖아요.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 아니면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런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신앙이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 부활주일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뱀 와 있지만 어떻게 이스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클리어하게 그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죠.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의미롭다, 가치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우매한 대답 같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처음을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첫 번째 사람이구나, 첫 번째 신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더 확장돼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는 그 나중에 마지막 열매, 나중 열매가 나도 된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페이스북에서 아니면 줌으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이때 이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깊은 믿음 속에 오늘을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따라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시는 그러한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말을 제가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안에 공동체에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죠?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이 그죠? 나는 당연히 부활하지라는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을 당연한 것은 우리가 그 당연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라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요, 그죠? 당연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거나 어찌됐건 천국은 간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계선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씨앗으로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딱딱한 씨앗이고 뭔가 열매를 맺는 어떠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장래에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확고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오는 것, 우리가 지금의 나의 모습, 내가 믿음과 어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러한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없어라고 판단하고 씨앗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흙 속에 떨구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부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비록 새싹처럼 보이고 씨앗처럼 보여서 우리가 앞으로 일구어낼 어떤 신앙의 열매가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오늘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사장님께 가서 에이 씨앗을 이거 어떻게 유자가 돼요? 이거 어떻게 귤이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게 훌쩍 자라가지고 이게 정말 노란 게 맺을까? 빨간 게 맺을까? 이 고민보다 내가 씨앗으로 보이지만, 새싹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큰 묘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믿기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오늘도 물을 주고, 오늘도 그것을 햇빛을 봐주고 바람을 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길어요, 그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아까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씨앗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 씨앗이 어디에 있어야만 그것이 자라요? 흙 속에 있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아야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은 있는 곳에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부활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앗과 씨앗처럼 보이고 딱딱하고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오늘 고민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라이프가 있어요. 그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모습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뭘 얘기해요?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은 뭘 얘기해 주냐면, 야, 이 씨앗이 자라게 하려면 돈 필요해, 명예 필요해, 뭐 여러 가지 세상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것은 씨앗이 자랄 공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흙 속에 떨어져서 그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야 그것이 새싹으로 자라나고 나무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도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니면 뭔가 아주 좋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랄 수도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은 이 씨앗이 자라오르기 위해서는 흙 속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 그래야 자라나, 그래야 쑥쑥 커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그 썩어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이 패션 위크를 지냈잖아요. 고난 주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흙 속에서 떨어진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온 모습, 이것이 바로 이 고난과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의미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흙 속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떨어져서 썩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움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동참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썩어져야 하는지라는 그런 프로세싱, 그런 과정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질 곳에 제대로 떨어져야 그것들이 온전하게 열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어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서 그 사람이 3,000년 된 미라를, 그 3,000년 된 미라가 있는 곳을 그 사람이 방문한 적이 있죠. 어떠한 문헌에는 그것이 그 단지 안에 우리 요 씨앗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 3000년 된 미라의 곡식 단지 안에 이게 있었대요. 이게 제임스 브라이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미라의 손 안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어찌 됐건 단지 안에 있었건 손 안에 있었건 이 미라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미라를 흙 속에 담갔어요. 이게 3000년 된 미라 안에 소여 있는 밀이었는데 그것을 흙 속에다가 뿌리고 그것을 키웠더니 이게 밀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너무 저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할 곳, 성도가 있고 신앙을 가져야 할 곳에 있어야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대로 멈춰서 씨앗처럼 멈춰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것들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미라의 손에 있는 거 아닌가? 곡식단자 속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런 곳에 잘 맞아서 썩지 않고 그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흙 속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으니까 이게 열매와 그 다음에 그가 맺어야 될 것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죠. 기묘한 환경에 맞추어 있어서 그것이 존재했지만, 생명은 여전히 있었지만 확 튀어오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것이 움트여야 되는 환경이 되니까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씨앗처럼 새싹처럼 우리는 지금의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맺을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에 우리가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우리가 바람을 쐬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이 부활절의 깊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내가 그 부활의 그날에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오늘 햇볕을 쬐고 물을 주고 바람을 쐬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어요, 생명은.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나의 삶이 헌신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나의 썩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은 훨씬 더 자라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먼 얘기여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맺을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요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개념 중에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내가 그 영혼의 시간과 딱 연결되는 그 찰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하고 연결됐을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삶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오늘 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순간들, 이게 영혼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이거든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런 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의 어떤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순간들이 많아져야 내가 그 영혼의 순간들, 이 마지막 장래의 천국에서의 삶, 아니면 그 마지막에 그 삶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이때 이 교회가 영어로는 The Moment Church예요. 순간교회예요. 영어로 직역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야만 그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어야 그 순간들이 모여서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들이 느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활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종말의 저 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여전히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겠지만 오늘 뵙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 내가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종말 끝에 서 있는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날 거야,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교제 속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한번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요. 그죠? 지금 이거 너무 애들이 볼 수 있는 사진들이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사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런데 시체가 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근데 방주에 있는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뭘 갖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상황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이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우울하고 나는 정말 어떻게 이 방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의 삶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것처럼 새 감람나무 잎은 있다는 거예요. 있어. 있으니까 노아가 여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하고 여기를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감람나무 잎이 이미 살아올라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안 뛰어내리고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기 끝에 감람나무와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씨앗을 봤을 때는 저것이 귤을 만들지 토마토를 만들지 모르지만 저거는 몇 년 뒤에는 확 자라서 나한테 토마토를 줄 것이고 나한테 유자를 줄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사랑과 은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냄새가 나고 시체가 떠다니는 물 위에 내가 있지만 생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이 저곳에 있어요. 비둘기가 그것을 물고 온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생명이 솟았다. 네가 언젠간 이 물이 다 빠진 곳에 너 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보스러운 것은 저렇게 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방주에서 삶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저 감람나무 잎을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그 사실은 언젠가 이 노아도 그 마른 땅을 밟게 된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없지만 있다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노아의 마음처럼 비록 그 아크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죠. 몇 날 며칠을 그냥 거기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저 감람나무가 있는 곳으로 배는 멈추어 서고 우리는 내려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면서 방주에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웹툰에 짖는 갭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 거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캡처했어요. 제가 요즘에 막 뭐 이렇게 수집하고 읽는 책들이 많았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사위를 몇 번 던져보고 6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6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내가 막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6이 잘 안 나와. 그런데 6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6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생각하고 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6이 내 삶에 계속 대박 그런 것이 터지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이미지 하세요. 이미지네이션을 하세요. 썩는 것을 심어요. 뭘 심어요? 씨앗을 심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건요, 썩는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썩을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야 썩어서 썩지 않을 열매와 썩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그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딱딱한 씨앗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흙으로 떨구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밭으로 떨구어 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흙으로 떨구어 내서 썩어서 그것이 썩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움트워 놓으신, 우리 지금 김하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그 안에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죠?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좀 다 가서 이제 그거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의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요. 그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이 이런 거 소망 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심어주신, 내가 지금은 씨앗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엄청난 과실수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주셨다면 그거 발현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 와, 내가 지금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돈도 없고 먹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나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그 씨앗이 썩어져서 엄청 크게 자라올라 과실수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주일, 바로 이게 이스터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미라의 손에 있고 곡식 단지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흙 속에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씨앗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가세요. 그것으로 움직이세요. 그것이 움트고 생명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움트세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동의하는 것은 있어요. 내 안에 잠재력,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현되는 곳은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그래야 부활의 신앙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새겨놓으신 그 마지막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자라나는 겁니다. 2022년 부활 이스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흙 속에 그것이 떨어져 썩어져야, 희생해야 그것이 과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땅이 척박하다고 그랬죠?
디아, 스포라, 디아 흩어졌어요. 스포라, 씨앗, 그것이 흩어져서 정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라도 여러분들 가장 당연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람을 쐬주듯 물을 주듯 햇볕을 비추듯 그것을 키워내셔야죠. 그것을 키워내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그 과실을 맺는 그날까지 오늘을 종말의 관점에서, 끝의 관점에서 노아처럼 감람나무 잎사귀가 저기 있다면 감람나무 나무가 저기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땅에 내딛고 서서 저 생명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방주 위에 살았던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그러한 깊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생명을 심겨 놓아 주셨고, 우리가 비록 씨앗처럼 딱딱해 보이고 새싹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생명은 움튀어내서 생명을 발현해서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오늘 이 주일날 가슴에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 속에 새겨진 그 생명을 반드시 움트어 내리라. 썩어져서 비록 내 삶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생명을 움트어 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혀드리는, 성공시켜드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